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의지를 주시고 그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귀한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이 또 시작되었고 가정의 달입니다. 혈육의 가족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식구들을 좋은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까이에 있는 대전도 집회도 가정의 달에 맞추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전도 집회 기간 안에 진행되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학교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는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 늘 말씀을 쫓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공과가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보시고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전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편 14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삼으셨고 그들을 구별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부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 계획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맨 끝에 31절에는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홍해 통과 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경험해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뭘까를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를 40년 드디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내려갈 때 육지길을 따라서 곧장 단숨에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바다를 건너야만 했고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내려올 때와 돌아갈 때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죠.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건 요셉은
내려오는 가족들의 정착지를 왜 꼭 고센 땅이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했을까? 아주 신신당부하거든요. 꼭 거기라고 말해라. 꼭 거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바로 앞에 서거든. 여기 출애굽기 앞에 46장, 창세기 46장 34절 보시면 46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 야곱 가족에게 고센 땅이 꼭 필요했던 건 거기가 풍부한 목초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센 땅은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그저 얼마 동안만 머무르는 곳이어야 한다. 요거를 이제 분명히 알았던 거죠. 즉 애굽은 이제 내려가서 살게 될 애굽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일깨울 수 있도록 최대한 가나안과 인접한 이 고센 땅 목초지에 머무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은 잠시 머무르는 곳, 아무리 살기 좋아도 잠시 머무르는 곳, 거기는 진정한 거처가 될 수 없다. 진정한 거처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가까이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제 야곱은 죽을 때 나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요셉도 내 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유언도 합니다. 가나안은 참 소망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참 소망이 있죠.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굉장히 치열한 현실 속에 살고는 있지만 진정한 안식처는 저 천국이라는 거 이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지금 요셉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천국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기요 형제님, 저기요 자매님, 너무 멀리 가서 살지 마세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사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라는 당부를 하지 않을까 상상도 해보는데, 교회는 진정한 안식처인 천국과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가장 살기 좋은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 이것부터 우리 마음속에 좀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와는 되도록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입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이 목수건만 하던 이 아버지 가족들이 최신 문명인 애굽 문화를 맛보면 자칫 쉽게 젖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배려를 해준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고센 땅이 애굽에서는 굉장히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 덕에 애굽의 화려한 문화, 지극히 세상적인 문화와는 어느 정도 좀 구별되어 있었죠. 따라서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머물면서 세상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세상과는 어느 정도 좀 구별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할 겁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비교적 적고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도 좀 환경적으로 유리한 곳. 하여튼 교회는 교회 가운데 살면 죄에 대한 유혹도 비교적 적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최적의 고센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교훈도 받아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보시면은 개관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자,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그럼 출애굽기 핵심 단어를 말해 보시오.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예. 구속은 뭐 쉽게는 이렇게 풀어준다, 석방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꺼내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가 핵심이니까 핵심 절은 6장 6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6장 6절 보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에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 뺐다 건진다 구속한다. 예, 여기가 가장 핵심 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이제 빼어내고 건지고 이렇게 벗어나는 그 장면이 녹아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장이 될 텐데 그래서 12장, 13장, 14장 6월절과 홍해 통과 사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장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은 구속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곧 이어지는 그 홍해 통과 사건은 구속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속하려고 하신 걸까? 왜 이스라엘을 꼭 구속하려고 하신 걸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과 6절 두 구절을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엄청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여튼 놀라운 특권인데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1장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1장으로 가시면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지금 번성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건축노동을 전담하는 노예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평화, 안락, 평안 다 이제 깨져버린 거죠. 사실 이것이 출애굽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이런 식의 신분 변화가 없었다면 굳이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 뭐 하루하루가 뭐 괜찮은데 그럭저럭. 그럼 왜 애굽은 이스라엘을 자유인에서 노예로 신분을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 걸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고대 역사를 약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기원전 18세기 중엽, BC 18세기 중엽에 셈족 계통의 아시아인들, 그들 중에 힉소스 민족이 있었는데 셈족 계통의 아시아인들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애굽 14왕조를 무너뜨려요. 그 후 약 150에서 200년 동안 이 애굽은 이방 민족인 힉소스 왕조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요셉이 요 시기에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요 시기에. 자, 힉소스 왕조는 기본적으로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관대했을까요? 관대하지 않았을까요? 관대했습니다. 본인들부터가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막 대비책도 제시해 주니까 아예 그를 최고의 행정 실무가로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고고학적 발굴 결과 이 당시에요,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애굽의 관리로 등용되었다는 것도 밝혀졌죠. 게다가 요셉 역시도 이 힉소스 왕조와 마찬가지로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왕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경과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후 애굽에서는 또다시 큰 대정변이 일어납니다. 애굽인들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어요. 제자리를 찾은 걸까? 예. 자, 그러면서 애굽 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8절 다시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18왕조가 시작됩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났다가 뭐 뒤를 이었다라는 뜻은 아니고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18왕조를 말하고, 그리고 이 새 왕은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다는 것을 몰랐다 이건 아니고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족이었던 이 요셉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죠. 강력한 제국주의 정치를 시작한 애굽의 이 새 왕조 눈에는 고센 땅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활동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좋아 보였을 리는 없습니다. 눈에 가셨겠죠.
힉소스 놈들 때문에 우리 땅에 굴러 들어와서 잘 살게 된 놈들 저들. 그들의 수는 점점 불어나고 있어. 이거 좀 그런데 만약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쟤들은 우리를 배신할지 몰라. 그러니 아예 문제의 근원은 싹을 없애버리는 거지.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지독한 고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전도 집회 때 가끔 이 부분이 소개가 되죠.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는 레크밀의 분묘 벽화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레크밀의 분묘 벽화, 레크밀의 당시 귀족 이름입니다. 귀족 이름 레크밀의. 그의 직업이 여기 나오는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크밀의 분묘 벽화, 그의 무덤 벽화에는 거주 현장에서 막 노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던 나다 이런 거 이제 표현한 건데, 그 건축 현장에서 노역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벽화에 나와 있는 건축 노동자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머리에 두건 두르는 방식이 딱 이스라엘 헤어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 성경 기록은 뭐 사실이었다. 이렇게 집회 때 다루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된 노역이나 강도 높은 학대가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12절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더 심해지죠.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400년간 지속되어 온 끔찍한 노예 생활을 통해 점점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돼요. 이제 이 애굽에서는 더 이상 진정한 행복도 기대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기다릴 수도 없겠다. 행복 끝, 이 얘기입니다. 행복 끝.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는 창세기의 약속대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그 수가 불어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냐면, 하여튼 이 히브리 민족 수를 줄이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자, 너희들 히브리인들이 출산할 때 가거든. 이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라. 남자이면은. 그런데 이 엄한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산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15절,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17절이 놀라운 자리잖아요. 놀라운 절인데 산파들이 누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해명할 기회는 줍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역으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자,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굽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분명하고 생생한 거예요. 여기 17절에서 산파들의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불려갔을 때 왕 앞에서 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위기를 넘기죠. 두 번째, 이 산파들의 집과 가정이 왕성하도록 형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 그렇구나. 마땅히 할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가정에 축복도 더해 주시네. 복에 복을 더하사. 야, 되네. 이게 되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 1, 2장에요. 모세 가족들의 이름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세 요 정도만 나오지 자세하게 모세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나간 듯한 스토리인 산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산파들의 이름은 나와요.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게 어려웠을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증명해낸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잘한 것이었고 빛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전체적인 색깔은 잿빛이라고 본다면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도 사실 빛났습니다. 십부라라는 이름 뜻이 아름답고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우아하면 어때요? 빛나요. 부하라는 이름 뜻은 아예 화려하게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름답게
요 어두운 시대에서도 확실한 어떤 신앙적 결단으로 굉장히 그 당시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내준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을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소도 짓게 되고 우리가요. 맞아. 짜릿한 쾌감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애굽왕 바로는 더욱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격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22절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누구든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물에 던져버려라. 굉장히 이제 왕이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화난 왕의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은 끝납니다. 이렇게 무서운 명령으로 1장이 끝나면 1장의 엔딩이 그러니까 아유야 이제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겠네. 야 이거 머지않아 끝당했는데? 이렇게 느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2장은 한 가정에 가슴 졸이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모세를 누가 살려준 거냐?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큼은 분명한데 자, 어떤 면에서는 온 가족들의 노력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어린 모세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가족이 함께하는 자녀 신앙 교육은 이런 거겠다. 이런 거겠다. 한편 모세의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에 소개됩니다. 민수기. 접으시고 민수기 26장 보시면 민수기 26장 58절 58절과 59절입니다. 자, 5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처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기 이제 가족 소개가 다 됐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 모세의 형은 아론. 누가 첫째냐? 미리암. 둘째는 아론. 막내가 모세. 자, 부친과 모친, 엄마 아빠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은 사실 아므람의 고모였어요. 고모. 아므람이 고모님하고 결혼을 했네요. 고모랑 결혼했다? 아, 야, 이거 아므람과 요게벳의 나이 차이가 좀 났겠구나. 나이 차이가 좀 났겠다. 그러면 아므람은 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고모랑 굳이 결혼을 결정한 걸까? 고모 요게벳의 신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보고 나니까, 야, 그 결혼 당시에요. 요게벳을 바라보는 이 아므람의 어떤 신앙적인 안목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아므람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엿보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1순위가 신앙입니다. 확실한 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한 거고, 뭐 그를 둘러싼 좋은 여건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환경하고 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살 거지? 누구랑 살 거냐? 신앙인다운 신앙인과 살아야 신앙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므람은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내 요게벳과 뜻을 같이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얘 살려야 돼요. 근데 남편이 안 돼. 우리 다 망해. 싹 다 망해. 안 돼, 안 돼. 그랬으면 이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죠. 근데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 요게벳이 하여튼 요 모세를 살리는 일에 좀 더 주된 역할을 담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므람을 소극적인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로 바라보면 그것도 곤란해요. 일단 아므람은 건장한 남자였으니까 아마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만일 아므람이 나도 우리 아이를 살리는데 일을 같이 할 거다 해서 막 모세 가까이서 막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막 요게벳과 같이 막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했다 그러면은 노역 현장에 못 나가게 되고, 그것은 뭔가 어떤 이 가정이 이 일에 있어서 의심을 받거나 결국은 쉽게 발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므람은 진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은 하는데
틀림없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실히 일했을 겁니다. 우린 하루 종일 생업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루 종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죠. 아므람은 모세를 위해 또 모세를 살리는 일에 이런 식으로 돕는 아버지였고 가장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흐름상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첫째였던 미리암은 한 10살 정도였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추측합니다. 미리암이 10살이면은 동생 아론은 몇 살이었을까요? 한 3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추측합니다. 10살의 딸과 3살의 아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 아론이 뭘 하기가 어려운 나이예요. 야, 이 집 남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러면 곤란하고 아버지는 일 나가야 되고 아론은 애기예요, 애기. 그냥 애기. 따라서 결국은 어머니 요게벳과 장녀 미리암이 이 거사의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시면은 2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모세가 건진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집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므람과 아론은 여차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요게벳과 미리암. 모세를 건져내는 과정에서 이 요게벳과 미리암의 역할들을 그들의 마음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또 굉장히 교훈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나무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보냅니다. 여기에 2절 중간에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준수함, 여기서의 준수하다는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준수함이란 내면의 아름다움과 어떤 순결함을 강조한 단어예요. 야, 얘 참 준수하다. 겉보기를 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을 법한 그거. 야, 얘 참 준수해 보이네. 내면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요게벳은 이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그 핏덩이를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 부모가 어떤 신앙인이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 아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 이젠 이 아이를 믿음의 관점으로 계속 해석하게 돼요. 야,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실 때 일어나야겠다. 그것이 이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숨기게끔 만들었고 그 믿음의 확신은 몇 달 뒤 갈대 상자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접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까는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여기서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일단 아름다운지라는 창세기 1장의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뭐가 아름다웠다는 거냐? 깐난쟁이의 웃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웠다라기보다는 훗날의 모세 신앙을 아시니까, 훗날의 모세 신앙을 보셨으니까 모세 신앙 보고 야, 얘는 참 아름답네. 훗날의 모세 신앙이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좋았더라. 아름다운지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건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 (1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 아까 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름다운 아이 모세, 그 앞에 출애굽기 2장에서 봤을 때는 준수한 아이 모세, 여기서는 또 아름다운 아이 모세.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모가 볼 때도 얘 아름다운 아이네. 뭘 말합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부모의 안목과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일치되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야,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졌던 믿음의 부모들,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럼 이쯤에서만 딱 봐도 이거 뒤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다.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어떤 부모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은 믿음스럽게 흘러가지 않겠냐. 벌써 딱 짐작이 되죠. 만일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안목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참 감사한 건 우리 선생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줄 압니다. 또 그러려고 늘 노력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참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건요, 적어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비교나 판단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말투, 이 아이가 숙제를 해오는 부분, 이 아이가 암송했냐 안 했냐, 이런 단순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비교나 판단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눈이에요. 야, 얘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이 아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뭐가 보이냐? 이 아이의 비전과 꿈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비전과 꿈은 그들이 스스로 토해내야 될 항목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발견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여기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은 임금의 명령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걸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지? 나 믿음이 뭐 그 정도는 있나? 이거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냐? 어떠한 회방적인 세상 임금들의 명령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 돼요. 무서워. 무서워. 이러다 나 잘리겠네. 이러다가 사장님이 나를 막 어떻게 막 안 좋게 하겠네.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굳은 믿음을 가진 부모, 굳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임금 명령 안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명령을 무서워하자니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크고 위대해.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이 더 좋아. 만약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약해진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임금들의 명령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전도 집회 기간에 교회 학교로 와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은요, 가지 마. 갈 때야? 밀린 수업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빠지면 이틀 보강할 거야? 막 이렇게 막 겁을 주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겨울방학이 특강 시즌인 건 맞아요. 세상 어떤 교육과 관련된 임금들이 특강으로 우리 아이들을 막 유혹합니다. 방학 때 전도 집회 듣기가 가장 좋긴 한데 방학 때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세상 임금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꾸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부모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성적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 임금의 명령에 부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말씀은 저녁에 온라인으로 짬짬이 듣고 학원은 보내야 되겠다. 틀림없는 세상 임금 명령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세상 임금 명령 안 무서워했다면 그러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먼저 얘기해요. 뭐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그 기간에 원래 그냥 일주일 빠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세상 임금의 명령을 제법 무서워하는 어른들과 세상 임금의 이런저런 명령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많다는 사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뭘 잘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꾸준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기도 넣어드리고 중요성도 일깨워드리고 하니까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마음에 그래야 되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딱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학기 중이든 교회 학교 토요일이든 뭔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 경외가 우선이었던 이 모세의 부모는 이제 이 아이를 잠깐 몇 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몇 년짜리 교육이었어요. 몇 년짜리 가정교육이었고 몇 년짜리 신앙교육이었는데 몇 년짜리 후에 왕궁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몇십 년을 왕궁 교육을 배우잖아요.
어릴 적 몇 년짜리 신앙 교육과 몇십 년짜리 왕궁 교육의 그 강도를 비교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냐? 여러분, 몇 년짜리 신앙 교육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어렸을 적 몇 년짜리 신앙 교육이 수십 년짜리 세상 교육을 짚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교육을 이렇게 딱 쥐고 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렸을 적에 몇 년짜리 신앙 교육이 중요한지를 엿보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 우리 시대엔 가정에서만이 신앙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있는 거고, 모세 당시에는 교회학교는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모세가 우리 시대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런 교육도 있네요. 굉장히 이제 놀라고 정말 멋진 어린아이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재밌게 해봅니다. 하여튼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리암, 요괴백과 미리암을 나눠보자 그랬죠. 미리암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내가 뭐 요괴벳의 신앙까지는 못 되어도 미리암처럼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좀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데, 미리암은요 부모 말에 순종했어요. 본인이 뭐 대단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10살쯤 됐으니까 먼저 배운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모세에 대해서 해준 얘기,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린 또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거. 미리암은 부모가 부탁한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부모가 부탁한 위치, 얘야, 너는 동생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부모는 요괴벳은 갈대 상자를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너였고 금방 들통 날 거니까. 결국 미리암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는 거를 그렇게 따라가면서. 미리암은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에서 눈을 조금도 아마 1분 1초도 떼지 않았을 겁니다. 왕궁 주변을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린아이 마음이 무섭잖아요. 근데도 그게 신경 쓰인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계속 이렇게 동생을 보고 갈상자를 보고 갈상자를 보고 동생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부모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 때문에 최선을 다해 눈을 떼지 않고 갈상자를 따라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탁 하숫가 옆에 숨어 있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로 가장 신속하게 달려가서 공주에게 말하기를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그 미리암이 모세의 갈상자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기도 중에 있었는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아, 이때겠구나.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아, 이때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미리암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위치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살펴준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본분에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사인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그 아이들에게서 펼쳐지는 좋은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의 공과 주제를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훗날 모세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어린 모세를 향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의 결과일 것인데, 우리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훗날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아이들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읽겠습니다.